오늘 제목이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우리에게 영적인 경각심을 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인데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이 신경과 의사였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면은 죽는 것 외에는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살아있는 지옥입니다. 정말 살 데가 못 돼요. 사람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면은 그래도 희망을 가진다고 합니다. 1년 지나면은 나갈 수 있겠지. 또 연합군이 승리하면 나갈 수 있겠지.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나갈 수 있겠지. 새해가 되면은 나갈 수 있겠지. 근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 희망이 꺾이게 되는 순간 완전히 절망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작은 충격에 의해서도 견디지 못하고 쉽게 죽음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포자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꺾이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넘어서 남을 위해서 뭔가를 그 지옥 같은 현실에서도 해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빵 한 조각을 딱 줘요. 한 조각 그거 한 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힘든 영혼들이 반을 잘라서 딱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시리에 빠져 있어요. 자기 자신 몸 추스리기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힘을 내자고, 용기를 가지자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다른 영혼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시련을 그 현장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 시련의 연속인데 그 시련 속에서 전혀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작은 충격에도 그냥 좌절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창출해내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체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이겨낸다 하는 이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이제 신경과 의사인데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의미 심리 치료를 발견합니다. 굉장히 굉장히 비중 있는 그 심리학적인 이론이에요. 사람은 의미를 가지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이겨낸다. 그리고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말라. 그럴수록 성공은 멀어진다. 성공과 행복은 찾아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 삶의 현장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성공도 오고 행복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잃지 않으면서도 어떤 현실도 직시를 해야 돼요. 처참한 그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은 자꾸 쓸데없는 그 낙관적인 희망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현실과 멀어지게 되고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러면서 굉장한 좌절에 빠지고 거기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서는 아주 분명한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싸워내야 돼요. 그렇지만은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것을 누가 해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해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대환란 중에 주님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극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의하라는 것은 잘 안 보이니까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 보이시거든요. 주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크고 현실에 압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주의를 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현실은 싸워볼 만하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극복에 대한 희망이 생기게 되고 처절한 현실에 살아갈 의미가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침체를 한다든지 막 영적으로 막 게으르고 생각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매 순간 믿음으로 극복해서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주어진 사명을 감당을 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너무 중요한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환난 중에서도 주님께서는 가까이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28절 29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버들강아지에 막 그 윤기가 오르면은 봄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이 뭐냐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것은 앞에 나와 있었던 그 내용들입니다. 13장에 앞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죠.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돼요.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때 수많은 전조 형상들이 나타나요.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타나고 난리의 소문이 들리게 되고 거짓 교사들이 막 드러나고 거짓 메시아가 막 나와서 사람들을 엉뚱한 데로 끌고 가요. 기근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번에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막 우상이 막 들어선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드러나고 나타난 현상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일하시고 있는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주님께서 가까이 와 계시다는 겁니다.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잘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계절의 변화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와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밀착되게 우리 가까이 와 계시잖아요. 엄마가 애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24시간 밀착해 있잖아요. 밤낮으로 밀착해 있는 거예요. 애는 몰라요.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죠. 안 다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환난 중에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너무나 가까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재난의 현장에 가까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야말로 인생 거들라고 이렇게 했었을 때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보면 또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습니까? 주님이 그 인생 밑바닥 현장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서죠. 그 주님을 빨리 찾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중에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너무너무 생생해요. 마치 천둥이 치는 것처럼 우리의 가슴을 쪼갤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비참하고 처참한 현실을 두 눈으로 정확하게 직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 다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현실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시대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도 보고 주님의 음성도 듣고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을 도외시하면은요, 그거는 이상주의예요. 주님의 음성 안 들으면요, 현실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낙심하게 되고 일어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벌써 2년 가까이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팬데믹 현상이 이 시대의 징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지금 시대를 구별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대사건이 되었습니다. 전 분야에 있어서 이전과 다른 삶의 결과가 지금 속속들이 다 나타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감기가 하나도 안 들었는데 전부 다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예배가 제한을 받고 있고 지금 대면이 어려워지고 있고 교회마다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였습니까? 이제 이벤트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 용품점이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행사를 해야 이게 뭐 물품이 나갈 텐데 수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 되면 얼마나 수련회 많이 하고 여름 성경학교 얼마나 많이 했어요. 뭐 자동적으로 다 폐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뭐만 남았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나마 이게 30% 모여가지고 저희 교회는 그 공간이라도 커서 다행이지 상가 같은 있는 교회들은 30%도 이게 몇 명 안 돼요. 얼마나 예배가 힘든지 몰라요.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만나야 뭐 이 사건이 될 텐데 뭐 아무리 영상으로 한다지만 그게 뭐 한두 번이지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것이 현실이고 오늘의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뭡니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예배가 무엇이냐? 신앙은 어떠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왔던 것이 이게 진짜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그냥 형식적인 신앙을 했던 것인가? 하는 점검의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신앙 공동체가 왜 필요하죠? 집에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주 실존적인 질문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는 다른 것은 대안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남겨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건물을 남겨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물질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지금 한계가 많아요. 부모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지금 가정에서 이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모들이 그냥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이제 교회만 맡겨둘 수가 없는 그 시대가 되었던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소리를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이 소리가 들리면은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께 구조조정을 다 해놨는데 진짜 군두둑이 다 빼버리고 핵심을 탁 붙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험난한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붙잡게 되고 진짜 이제는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엑기스를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살게 되고 살 소망을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아주 교회 해체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공산국가는 실패를 했지만은 러시아, 소련도 실패하고 중국도 바꾸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고 북한은 아예 그냥 실패했잖아요. 공산주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상은 굉장히 사람을 매료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완전히 작전을 바꾸어가지고 지금 뭐 세력을 얼마나 확장시키는지 몰라요. 구라파는 다 집어먹었고 지금 한국도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그 이데올로기의 사상이 뭡니까? 두 가지 문제예요. 인권하고 자유의 문제입니다. 유물론적인 사상, 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적인 사상 주장하는 것이 뭐냐? 절대 진리가 인간의 인권을 압살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뭐냐? 모든 것은 인간의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인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인권이라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고 뭐고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고 사람 마음대로 하도록 내두라는 거예요. 그게 인권이라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그 인권이 맞아요, 그게? 또 하나가 뭐냐? 자유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뭐냐? 성적인 억압이라는 거예요. 프로이드의 이론을 끌고 온 거예요, 지금. 자꾸 성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욕을 자꾸 억제를 하니까 지금 싸움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지금 사회가 지금 난리라는 거예요. 성혁명을 해야 된다. 성적인 방종과 왜곡된 성인식을 심어줘서 이것을 자유라고 하는 보편 가치로 포장을 해서 이걸 혁명을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차별금지법이고 성평등법이고 성인지 감수성이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성을 결정을 해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나 오늘부터 여자 될래 이러면 남자가 여자 화장실 가면 돼요. 왜냐하면 성인식이라고 하는 건 사회가 내려준 구조에 의해서 사람들을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억압이라는 게 이것도. 동성화, 합법화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이 기독교고 성경이고 하나님이고 그래서 교회 회체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정이 자꾸 허물어지게 되고 기독교적인 질서와 절대 가치가 완전히 훼손을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체계적인 진리로 무장되지 않으면 이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반드시 잠식이 될 것이고 구라파는 다 잠식이 되었잖아요. 교회 없잖아요. 건물만 근덩거리 있지 안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미국도 지금 그래 될 거, 우리나라도 지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엄청난 탈기독교화가 지금 몇 년 사이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을 통해서 이미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것이 공식적인 발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낙심하고 있을 때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시대가 그렇게 가니까. 우리는 너무 성공을 향해서만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트로트에 보면 앞만 보고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막 그런 노래도 있던데 앞만 보고 뛰면 안 됩니다.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뛰어놓고 업적을 많이 이뤄놓고 성공해도 한순간에 진리 체계가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지면 완전히 휴지조각이에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여러분, 지금은 사상과 정신적인 대환란의 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도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막 왜곡을 해요. 은밀하고 집요하고 장기적인 그런 일들이 지금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혁명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주님 그래도 살아있습니까? 이 현실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배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거든. 가까이 와 있는 건 보거든. 보라는 거예요. 원래 뜻은 분별하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볼 수 있고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절대적인 가치나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해요. 내 기준이 기준이에요. 내 느낌이 현실이에요. 내 감정이 진실이에요. 감정 건드리면 큰일 나요. 이게 쉽게 말해서 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치가 무너지고 의미가 무너지고 기준이 무너지지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법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그냥 법은 그냥 있는 거예요. 도덕 기준도 지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질서나 가치는 억압이기 때문에 전부 다 타파의 대상입니다. 구시대적인 산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가치가 지금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막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뭐 땡겨주는 줄이 있어야 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전부 다 무너졌어요. 전부 다 잘라버렸어요. 내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거 고민 안 합니다. 피곤하게 왜 그런 고민을 해요? 성도는 시대의 징조 속에서 주님의 목적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오늘처럼 복음이 필요한 시대가 없다는 것이고, 오늘처럼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야 될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로만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말로만 그냥 진리를 그냥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았어요. 더 욕심을 부릴 때가 많았어요. 그래가 안 돼요. 이제는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삶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창출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진짜 가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 삶의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관건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결국 허무주의와 낙심에 빠지게 될 것이고 전부 다 영혼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까이 온 것이 아니라 인자죠. 인자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한 분이십니다. 고난 현장 가운데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해결하신 그 인자 되신 그분이 우리 가까이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분이 지금 살아 계세요. 죄를 해결하시고 인생의 모든 공고와 갈등과 혼란들과 사상적인 여러 가지 파열음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해결하실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시면 뭐합니까?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심판할 자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거부하고 무음하게 살고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상과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운 인생의 삶의 가치를 창출한 그 신실한 영혼들은 세상 끝까지 찾아가서 구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림 때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루어지는 지금. 우리는 자꾸 재림으로 자꾸 미루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이거는 지금 문제예요. 지금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고난과 혼란의 현장에 오신다는 것은 내 백성들을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확실하게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손이 피묻지 않도록 깨끗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환난의 현장에,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상황에서만 압도되지 마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환난 때 무엇을 붙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3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30년에서 길어야 40년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한 세대 안에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이때 말씀하실 때가 33살이었으니까 예루살렘 성이 망한 게 AD 70년이니까 37년 66년부터 한다면 33년 37년 안에 이게 전부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고 공식적으로 110만 명이 죽게 되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성전을 쌓았던 그 어마어마한 대리석들은 전부 다 콜로세움 세우는데 그 기초석으로 다 쓰였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탐욕의 우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적인 종교 행위를 따른 그 결과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 세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 일어났습니다. 100% 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 붙들면은 한 세대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다 가져도 진리를 거부하면은 한 세대 안에 다 잃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순환이 더 빨라졌어요. 예수님 때보다 훨씬 빠른 것 같아요. 10년 안에 인생의 판도가 팍팍 지금 갈리고 있어요. 과거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지금 과거의 영광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추한 소문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 교회가 좋은 교회로 남아있는 기간이 결코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100년 안에 없어지는 교회가 대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30대 재벌 중에 지금 반 이상이 지금 없어졌어요. 이름만 남아있어요. 이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의 순종과 말씀의 헌신이 한 세대를 보장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는 우리 자녀 세대잖아요. 우리 자녀 세대는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미래 세대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오늘 다 써버려요. 오늘 전부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 세대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혜택과 모든 부여들은 우리 앞 세대, 부모 세대들의 눈물의 피땀에 의해서 온 것입니다. 그거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인 못하잖아요. 이 정신을 끝까지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혜택은 받더라도 정신은 그때 그 정신,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갔던 그 정신을 잃어버리는 순간 미래 세대는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세대가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죄 안 짓고 뇌물 받지 않고 주님 의지하면 그 복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자식에게 고스란히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물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신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이 정신을. 정신 안 물주고 그거 눈에 보이는 거 물려주면 더 빨리 망해요. 성도가 고난받고 절제하고 주어진 현실을 연단의 기회로 삼게 된다면 지속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31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지는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땅 위에 기반을 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한시적입니다. 때가 되면 하늘도 싹 말려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그 배우자도 항상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언젠가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하세요. 한번 옆에 분한테, 배우자한테 인사 하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잘하세요. 가고 나서 눈물 질질 짜봐야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처량해요. 도리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한 거예요. 환난이 오고 얼마나 우리가 불안해요. 지금 잠 못 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신경과 의사들이 막 너무 바쁘다고 그래요. 막 약이 막 너무 많이 팔린다고 그래요. 지금 잠을 못 자가지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삶의 기초가 뿌리째 지금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이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고 1.1핵도 변치 않는 영원히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어려울수록 상황과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면 삶에 확신이 생겨요. 소망이 일어나게 돼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사명감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방법을 붙잡라는 거예요. 이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의 무게가 실려있고 구세주의 피의 무게가 실려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요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 오심을 믿고 깨어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2절 33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는 겁니다. 재림도 그래요. 예루살렘 멸망도 사실은 그래요. 인생에 우리 오는 환난도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압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부름 받을지 그거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압니다. 그래서 너무 재림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부름을 받아도 부끄럽지 않도록 삶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떠나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뒷정리를 이렇게 했는데 참 이분은 깨끗하게 살았네.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분은 다른데 신발 2개 하고 옷 한 벌만 남겨놓고 갔다. 사람들은 참 놀라워하죠. 참 이분은 검소하게 살았네. 깨끗하게 살았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 되겠습니까? 나는 죄 안 짓고 욕심 없이 다 주고 떠났습니다. 하나님 심판 앞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물론 넘어지고 흔들렸지만은 정말 애쓰고 내 자신을 지키려고 무던히 힘든 인생의 여정을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이 있었고 욕망에 그런 흔들렸습니까? 그러나 결국 죄와 싸워서 죄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 되겠습니까?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 생기면 자다가 깨고 이러잖아요. 작은 소리에도 막 그냥 일어나잖아요. 민감한 거예요. 그게. 우리는 죄와 욕망에 굉장히 민감해요. 말씀에는 무감각해요. 그게 자는 거예요. 여러분, 방심하면 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방심을 하는 거예요. 좀 잘되고 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내가 누군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말에 취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 이게 세상에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자꾸 잊으라고 그래요. 너를 모르라고 그래요. 알면 안 되거든요. 그게 뭡니까?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내가 아니면 누가 책임지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거에 전부 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가 어디에 있어요? 주님이 다 하시는 것이죠. 내 자신도 내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큰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 노력으로 다 얻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큰 것들은 전부 다 은혜로 온 거예요.
여러분, 좋은 두뇌가 여러분들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모에 의해서 주어진 거잖아요. 그게 인생의 큰 자산이잖아요. 빨리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자꾸 중심이 되니까 자꾸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이 중심이 돼야 되죠, 주님이.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정신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서 35절, 가령 사람의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 바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문지기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자기 직분을 기억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떠나서 책임을 맡겼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돼요. 주인이 부탁한 거 기억하고 자유와 권한을 탐욕과 방종의 기회로 쓰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어떤 기회 보니까 직원이 1,800억을 그냥 해먹었더라고요. 자기 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 것으로 내 사업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 안 돼요. 내 시간, 내 돈, 내 인생 챙기면 주인 오면 많이 맞습니다. 내가 그거 하라고 시켰냐? 문지기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오신다는 걸 안다면은 있을 때보다 더 긴장해야 됩니다. 더 열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주인이 이거 책임을 져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사명과 책임에 목숨을 걸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주인이 오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야죠. 목숨 걸고 믿음으로 살고 고난 이기고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36절,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주님이 도적같이 옵니다. 도적은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자는 것은 영적으로 지금 게으른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고 어떤 책임이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이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김영란 박사 있잖아요. 일산 방직, 전남 방직 교회도 많이 개척하고 승전대 초대 총장까지 한 그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총회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회계로. 1957년인데. 근데 그때 무슨 총회 재정이 있습니까?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기업에서 막 수백만 원씩 입체했다. 입체가 뭔가 제가 사전 찾아봤더니만 필요가 들어오면 기업에서 자기가 그냥 그걸 다 값을 지불해요. 그리고 다음에 총회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연말이 되면은 기부 형식으로 전부 다 그냥 안 찾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합니다. 이래도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분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긴 돈 내가 쓰다가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좀 쓰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맡아 쓰신 분들이 좀 더 정성껏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 하는 것이죠. 나 은혜로 이렇게 너무 많은 축복 받았는데 내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데 얼마나 좋아요. 깨어 있는 것이죠. 의미를 발견한 것이죠. 사명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